오늘까지 해서 주기도문의 둘째 강구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사실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걸 같이 배우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 함께 191문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191문 1문 둘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로 온전히 구비되며 부패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며 세상 권세자들에게서 후원과 지지를 받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전하게 시행되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심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이미 회심한 자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효과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흔쾌히 주님의 능력의 나라를 온 세상에 드러내셔서 이 모든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지시게 구합니다. 327쪽 넷째 줄에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죄와 사탄의 나라는 얌전히 자멸해 주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 파괴되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럼 파괴가 되는가? 그 파괴 전파 기억하시죠? 다음 주에 나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죄와 사탄의 나라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하는데, 그래 없어지는데, 그 방법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전파가 됩니까? 복음에 발이 달려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발은 사람에게 달려 있죠. 발이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를 할 때 사람의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일이 발생하죠. 그렇게 구원을 얻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죄와 사탄의 왕국이 하나씩 이제 점차 파괴를 당하는데요. 보내고 전파하는 일,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교 단체인가요? 그 선교 단체에 참 귀한 분들이 귀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선교 단체는 교회의 사역을 보조하는 그런 보조적인 돕는 기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선교단체한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목적은 개별적인 신자들, 개개인의 어떤 개인 구원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주체도 교회고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체도 교회고요. 그 결과로 서야 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328쪽에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로 온전히 구비되어야 한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 있어야만 교회가 보낼 수 있고요, 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지역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번식, 자생 능력이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생명체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의 사역자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소위 평신도들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전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말입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신약의 백성 전부 여러분이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할 책임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직분을 맡고 있는 말씀 사역자가 복음 전파 사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로 온전히 구비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하고요.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사를 길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교회는 지교회는 말씀 사역자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어느 만큼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배출하는 것을 교회의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말씀 사역자가 하늘에서 알아서 뚝 떨어져 줄 거다. 이게 교회의 전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교우들은 준비된 사역자를 주께서 선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지만요. 마냥 외부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기만을 기다린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 봉사자가 마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일단 말씀 사역자는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이 토양에서 길러내줘야 합니다. 길러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생각을 먼저 해야지 다른 것은 나중에 생각할 일입니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의 자생 능력이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 능력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스스로 무엇을 한다는 오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말은 당연히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생명체로서 자생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일이다 이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잘한다 하는 거잖아요. 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차서 있게 매주마다 선포되고 또 성례 권징이 잘 시행되면 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어납니다. 대체로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풍성히 먹으면서 쑥쑥 자라게 되고요. 그렇게 세월이 얼만큼 흐르면서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몰라보게 높아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조금씩 그렇게 장성해 가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입니다. 장성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참 복을 주시는구나. 참 복을 베푸신다. 참 감사하다. 애들은 모를지라도 어른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 체질이 좋아지고 있다. 건강하다. 물론 부족이 있지만 힘이 난다. 이런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토양이 잘 다져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좋은 토양은 영양분이 풍부하죠. 필요한 만큼 수분도 머금고 있고요. 토심이 깊고 부드럽습니다. 그런 토양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은 참 복을 받은 거고요. 그렇지 못한 토양에 심겨진 식물보다 몰라보게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음 세대 교회를 목양할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야 합니다. 교회라는 토양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 이야기인데요. 그 식물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열매 맺는데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그 농학 박사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식물은 결국 이
식물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토양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주요 변수가 그 흙입니다. 식물은 그 토양의 성분을 어찌됐든 먹고 자라고요. 결국 식물은 그 토양의 질을 대변합니다. 그 식물을 보면 어떤 데서 자랐구나. 그 토양의 질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라는 토양에서 배출되는 사역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인격을 갖추었겠으며 학문적으로는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신천지라는 토양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오직 교주 이만희만을 일편단심 바라보는 괴상하고 섬뜩한 해바라기만 나올 겁니다. 식물은 그 토양의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어 있고요. 식물의 질은 그 토양의 질과 크게 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혹여 교회가 사역자다운 사역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수십 년째 아예 사역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적인 불임 상태라고 할까요? 어떤 심각한 문제의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교회적으로 진지하게 반성할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흙의 양 자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교인의 수가 너무 적어버리면 그 통계적으로나 볼 때 순전히 통계적으로만 봐도 다음 사역자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느 만큼 토양의 양도 있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가? 물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말씀 사역자가 그 나오는 일을 무슨 알고리즘처럼 이해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마다 각자의 형편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중간중간에 발생하니까요. 다만 복음 전파의 구심점이 될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이건 말 그대로 교회의 생존의 문제란 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세우려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사다운 목사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거 문제이거든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존폐의 위기예요. 여기 첫째 줄에서 말한 대로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로 온전히 구비되는 선순환 가운데 어찌하든지 들어가도록 온 교회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목사와 집사와 장로님들이 힘껏 주를 의지해서 봉사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규례들은 말씀, 성령의 건징, 예배,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교회는 항상 온 힘을 쏟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매주 접하는 거라서 식상한 것 같고 그저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에 교회의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주님을 주중에 섬기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토양의 질이 결정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래야만 그 교회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선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앞으로도 간절히 함께 구해야 하겠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사역자란 말입니다. 취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단 말입니다. 각주 1241번 그 마태복음 9장 말씀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어서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제가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래도 보고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이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가 하는 거였어요.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입학을 하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고 그래요. 거기
장단점이 있다. 뭐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요. 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나는 목사가 되겠다. 목사가 참 귀한 직분이다. 주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 주셨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젊은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 참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런 은사가 어린 소년한테 보이면 격려하고 장려하고 교회가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가 되냐? 그런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지지하면서 많이 옆에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것을 교우들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가야 합니다. 목사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교회가 바로 서서 수적으로 부응하는 일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말씀의 바통이 이렇게 잘 전달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방식으로 확장되거든요. 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두 팔 걷어붙이고 으쌰으쌰 하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다. 그건 또 아니죠. 여기 328쪽 둘째 줄에 교회는 부패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교회의 자생 능력이었다면 이것은 자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패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부패함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부패함이 있는가, 어디 부분이 어떻게 썩어 있는가, 그걸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면에서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걸 냉정하게 살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썩은 것을 제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말하기 세상 편한 1인칭 복수 우리들 이야기이기 전에 내 얘기란 말입니다. 이건 내 안에서 아주 제대로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더러운 죄가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당장 회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게 말하면 더러운 발을 매일 밤에 씻어야 한다. 그 이야기이겠고요.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잘 품어주고 있는 이 암세포를 도려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방치된 죄를 연약함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마냥 감싸고 포장할 일은 아니죠. 완악한 것을 갖다가 연약한 거라고 부르면 그건 죄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겁니다. 왜 완악한 것을 연약하다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까? 신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죄라고 불러야 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모든 교인이 자가 권징에 그렇게 또 열심을 내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자가 권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에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두신 겁니다. 7회는 교인들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집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우들이 본인들이 방치하고 있는 죄를 지혜롭게 지적하고 책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드러난 죄라면 모든 교우들이 알고 있는 죄라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목사와 장로의 구체적인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다음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 교인을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가능성이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이 스스로 깨닫고 장성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고요.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적하는 게 옳다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이건 장로마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의 영적인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 보느라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현상 유지로 늘 만족하고만 있다면 그건 교회가 부패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고요.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됩니다. 그 에스겔 20장이나 36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백성의 죄가 방치될 때 교회의 부패함과 불결함만 있는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개혁하면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을 받거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부패한 것을 깨끗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을 여기서 좀 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 구속, 그건 단번에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는 일에 그 현재 완료 시대란 없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배우죠. 현재 완료.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게 오늘까지 영향을 미쳐서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다 회개해서 완료해서 더 이상 회개할 거리가 없다. 이런 일은 이 땅에서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수시로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신을 씻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상쾌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쉬운 길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일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고민할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다음 줄에 세상 권세자들에게서 후원과 지지를 받기를 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부와 교회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중국 정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탄압합니까? 악한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굉장히 괴로워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를 그래도 어느 만큼 전반적으로 유익한 단체로 봐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그 공익법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권한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해서는 교인의 세금도 공제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또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요. 교회당에 불이 나면 소방차를 보내줍니다. 불을 잘 꺼줍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는 여기 각주 1243번
디모데전서 2장 말씀대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공의로운 사회로 잘 서가게 해달라고 주께 구해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경건한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하여간 현재 우리 정부와 교회의 관계가 이 정도로 이만큼 세팅되어 있는 건 참 감사할 부분이 많다 싶어요. 정부와 종교가 어느 정도 잘 분리되어 있고요. 대체로 보면 서로가 어느만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하는 점에서 감사할 일이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 이야기인데요. 여기 우리 요리문답에서 교회가 세상 권세자들에게서 후원과 지지를 받기를 구해야 한다고 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분들이 이 말을 쓸 때 그 의도는 아마 우리가 볼 때 좀 과한 것을 정부에게서 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쉽게도 이때 1640 몇 년 그쯤에는 이 정부와 교회의 관계가 정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정교 분리가 오늘처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좀 섞여 있는 걸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도 교회가 이거 작성해 봅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요. 당시 잉글랜드 정부가 교회 명령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재명 정부가 교회에 명령해가지고 신앙고백서 작성하시오. 그럴 일은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한테 그런 걸 하라 말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때 잉글랜드 상황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참된 종교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국가 교회 그런 원리를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것은 아니고 하여간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분들은 정부가 정부 예산에서 교회에 실제로 자금을 얼만큼 대서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면 교회는 교인들의 드린 그 헌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니까요. 교회가 정부로부터 장기적으로 돈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이제 일에 간섭하고 뭐 그런 걸 불러오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당시 잉글랜드 상황이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 요리문답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임하는 거냐 이 이야기인데요. 다음 문장.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전하게 시행되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심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이미 회심한 자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효과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규례들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말씀, 성례, 예배, 권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순수하게 잘 시행되어서 어떠한 일에 그 일이 효과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효과 있다 하는 말은 그 요리문답에서 가끔씩 나오는 단어인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때 그 효력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력을 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말씀이나 성례나 권징, 예배, 찬송, 헌상, 강복선언 이런 게 다 그리스도의 정당한 규례이고 주님이 정해 주신 거니까 유익한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작동한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복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식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부족함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들어서 효과 있게 써 주시기를, 효력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구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이거 우리끼리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뭐 했다가 끝나면 집에 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복 주심을 우리가
갈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께서 우리들 중에 있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긴장해야 하는 거고요. 그만큼 또 기대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리문답에서 교인을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줄에 이미 회심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그 회심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과는 사실 많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건 그 우리가 일평생 계속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처음 믿고 죄의 길에서 최초로 돌이키는 그 순간 180도 회전하는 그 순간 convert 이렇게 회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사건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약간 다르게 쓰는 용례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회개라는 단어는 좀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규례들의 시행이 목표하는 건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심하게 하는 일이고요. 이건 중생이죠. 다른 하나는 이미 회심한 자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장성입니다. 중생과 장성입니다. 중생과 장성. 이 두 가지 기적이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임합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29쪽입니다. 먼저 첫째 줄에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통치하시기를 구하잖아요. 여기 직결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마 누가복음 17장일 텐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둘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구이고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통치하시기를 구한다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0절과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감동시키시고 주장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생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실 그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문자 그대로 임할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실체로 딱 나타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그 보좌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장 5절입니다. 이렇게 새 창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 왕권의 임하심 혹은 그 왕의 임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당연히 간구해야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요리문답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그 이야기로 이 191문답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으로 끝납니까? 우리 그 191문답 마지막 4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4줄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흔쾌히 주님의 능력의 나라를 온 세상에 드러내셔서 이 모든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이 페이지 그 둘째 줄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때 이야기로 끝나는 게 맞을 텐데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대신에 무슨 이야기로 이 요리문답이 마무리됩니까?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하시는 섭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고백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완성되고 영원한 세계가 도래할 것이 맞는데요.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간절히 대망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그 이전에 주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맞으면 너무 빨리 오지는 마십시오. 하실 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셔서 이 세계가 보존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사명이 완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 일을 먼저 다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일종의 여유를 이 웨스트민스터 목사님들이 부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다급하게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다 글러먹었고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여서 어차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됩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미래에 오게 될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개혁주의 무천년설은 아니에요. 개혁주의 무천년설은 패배주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현재 왕권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현실 도피적인 종말론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실비실하면서 끝나면 무슨 재미예요? 엔딩이 멋있게 잘 끝나야지. 근데 사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신다 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십니다. 이거 좀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 실증을 우리가 충분히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실적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즐기고 또 증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유도 우리 신자들이 부릴 줄 알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미 임하였고 또한 완전히 임할 그 나라를 저희가 바라보며 오늘 저희의 생활 가운데 주께서 저희의 마음의 왕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비옵니다.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그 복된 사명을 즐거이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 가운데 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